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자, 한꺼번에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네. 얼마 전에 그 국제적인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사하는 그런 그 조사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1등이 됐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화이팅! 하여튼 1등은 해요. 제일 똑똑하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진짜 똑똑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식의 수준에 관한 지표를 체크를 했었을 때, 뭐 수학, 과학,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 1등.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성적을 거둔다라는 거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또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독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아이들 가르칩니까? 진짜 사회가 망가지든 부부 관계가 망가지든 가정이 망가지든 자식만 성공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붓죠. 다 쏟아붓습니다. 진짜 부모들 엄청나게 고생하고 아이들 학원 정말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1등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참 지식에 관해서는 참 우리의 어떤 헌신과 열정이 이런 목표를 달성해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참 우리가 씁쓸하죠. 아이들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가? 한 50여 개 국가를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하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행복은 한가? 행복 지수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이건 항상 점수가 낮아요. 한 38등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똑똑한데 아이들의 이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이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들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항상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 당연하게 우리가 상위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의 이 마음은, 행복한 마음은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 느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영역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었던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이 받고라는 거는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고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바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앞에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잘 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도 굉장히 시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유튜브들의 또 설명을 통해서도 잘 배우고 있고 듣고 있고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그건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샘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들었어요? 기억했어요?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 배움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부모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갔었던 길이 샘플이 있어서 그 샘플을 보고, 마치 우리가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발자국이 있으면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또 새기고 들었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샘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이제 스승인 거죠. 물론 스승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들려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새기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마침표는 그렇게 전한, 그렇게 가르친 것대로 살아서 그 삶을 제자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스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사회상을 봤을 때 참 스승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참 선생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아이들이 너무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우고 와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없대요. 가르치는 재미가 없대요. 여기서부터 뭔가 단절이 있어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김이 빠지니까 참 본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삶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조금만 선생님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또 뭔가 조금 세게 말하고 센 표정을 짓기만 해도 금방 민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 민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참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귀해졌잖아요. 너무 아이들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1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 어떤 아이보다도 가장 귀하고 흠집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도 그런 마음들로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스승이 나와서 스승이 가르치고 또 그 본을 보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참된 스승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고, 또 그 스승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건 뭐 형식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뭔가 본이 되어져서 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본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투표가 어떤 투표가 되어지고 있느냐면, 덜 싫은 사람을 찍는 투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덜 싫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이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덜 싫은 사람을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존경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주고 그 믿음과 신뢰 아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참으로, 여러분, 세상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빛이 되라고 했잖아요. 빛이. 그것은 영적인 어떤 스승으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빛은 보게 하는 거잖아요. 보게 하는 거잖아요. 본이 되어지는, 볼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이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 원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선생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을 주셨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우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선생 맞다. 내가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너희들의 발을 닦으며 너희들을 섬기는 이 일을 행한 것은 보라는 거다. 보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 그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또 겸손하며 존중하며 발을 닦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사실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 전체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라고 여기 있어요. 바울은 모든 권면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바로 살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했었던 자신을 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를 보게 하는 일이고 예수의 삶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본질을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샘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더 나은 선생이나 스승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선생, 절대적인 선생, 위대한 선생, 하나밖에 없는 선생, 그 선생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안다라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잘못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교사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죠. 누가 교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스승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가 클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랍비,
랍비이십니다. 랍비라는 뜻은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스승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스승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스승되려고 하는데 스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성경의 권면은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 계시니 그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겸손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배우는 자, 제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스승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스승들끼리 갈등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진리를 깨달은 것 같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는 다 파악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질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승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 되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스승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먼저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보며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삶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배우라, 받으라, 그리고 들어라,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가난한 자들과 또 배우지 못한 자들과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사내들인 그 공예원으로서 어떤 우리가 근접할 수 있거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었다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계셨냐고. 난 본 바가 없다고. 난 들은 바가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일반적입니까? 얼마나 평등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나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관해서나 예수님이 사람을 대한 것이나 죄인을 대한 것이나 연약한 자들을 대한 것이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봉사하는 태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없어요.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감정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행하라. 본바를 행하라.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몰랐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몰랐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의 삶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아서 그런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해서 분명한 샘플을 주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다.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뭘 선택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었음에도 아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본 바대로, 배운 바대로, 내 마음에 새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들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정말 축하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임직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임직식 되어지기를 바라요. 손님들이 많이 올 건데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환대받는 그런 느낌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임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해 순종하셔야 합니다. 임직자들은 임직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고 공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자들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말, 예배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또 가난한 성도들, 또 병든 성도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성도들을 놓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굶주림에 반응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계산이 안 나왔잖아요. 계산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죄인들의 편에 섰는지,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섰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우리 임직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오늘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한과 같이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자 제가 하면 임직자들을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네, 이분이 된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네, 임직받는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두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네, 저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실은 안수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선생님이 이제 연대 경영학과 나오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서울에서, 저는 지금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신계동, 용산에 있는 신계동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선생님이 잘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선생님이고, 저희를 가르쳤었던 그 성가대 선생님은 서울대 성악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내가 했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목사가 목표가 아니라 안수 집사가 목표였다니까. 유대 집사님. 아이들이 안수 집사가 목표였다니까. 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지금도 궁금해 어떻게 사시는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들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닮은 장로님, 예수 닮은 권사님, 예수 닮은 안수 집사님, 예수를 닮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찬양 좀 전에 했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이제 우리나라는요 지식은 1등이라니까요.
성경 지식은 설교 듣는 거 횟수는 1등 1등. 예배도 1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함을 통하여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주의를 맞아해서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들, 준비하는 것들, 사실 제대로 되는 뭐 교사 교육이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교사들이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참 우리 교회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이 분주합니다. 주일날. 왜냐하면 또 때로는 교회 봉사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분주함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려해 주세요. 배려해줘서 교사들이 정말 온전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실천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교사들은 오늘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역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스승이 있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스승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삶을 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 이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서 따르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보게 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는 교사주의 오늘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따르시다. 그리고 예수께 배우고 듣고 받은 것,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